지난주에 저희가 이정표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한 150여 명이 고향에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의리 있게 이정표를 나가지 않고 다른 설교를 했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못 오셨던 분들은 저희 엑스브릿지의 어떤 나아갈 방향 그리고 비전 등에 대한 설교였으니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꼭 들어보시고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표 35번 8가지 자세 중에 네 번째 자세,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8가지 자세,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 정말 큰 복,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복은 어떠한 자세를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복인지, 우리에게 그러한 자세가 있는지 되돌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뿐만 아니라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우리의 겉모습보다 우리의 내면, 그리고 어떤 결과보다 과정, 그리고 어떤 doing보다 being을 먼저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십니다. 이 팔복도 결국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정확하게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이 있으면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데 속이 없이 겉을 꾸미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숨기려고 해도 그것이 드러나죠.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눈치를 챕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를 좋아했었는데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어버리면 그것도 상대방은 눈치를 챕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속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이 바른가, 깨끗한가, 옳은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겉부터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먼저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그래서 애통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어받고자 하는 그 결심, 그리고 오늘 이 자세를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씩 나아가며 이 팔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자세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 자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 줄이다, 목마르다. 한국은 어딜 가나 물이 많이 있죠. 식당에 가도 물이 공짜입니다. 외국에는 돈을 받기도 하는데 한국은 물이 공짜이죠. 그리고 편의점들이 워낙 많아서 물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마르다라는 말을 쓸 때는 밥을 먹다가 목이 메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나서 땀을 많이 흘리고 나서 목이 마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목이 마르다라는 말은 정말 지난번 의에 그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사막에서 정말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갈급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고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6시, 7시에 저녁을 먹고 한 9시 되면 허기가 져서 라면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배고프다, 뭔가 먹고 싶은 어떤 그런 배고픔이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해서 이제는 먹지 않으면 곧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아사 상태, 그리고 기아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배고픈 상태, 오직 먹을 것밖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 그리고 물 한 모금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갈망하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럼 의가 뭔지부터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의가 무엇인가? 우리 젊은이들은 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또 생각도 할 텐데 오래전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책도 있었고
또 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의사라 부르잖아요. 의로우신 사람들, 의사, 의협심이 있으신 사람들, 의사라고 부르는데 그 독립운동가에 의해서 피해를 받던 일본은 그 독립운동가들을 뭐라고 폄하하죠? 테러리스트라고 폄하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사인데 그들에게는 테러리스트입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이익과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어떤 의에 대한 것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세상의 의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 변함이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의.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사람에게는 의가 없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우리가 의롭지 못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아주 의로운 분, 죄가 없으신 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의롭지 못하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었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의를 닮아가고 의를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여기서는 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목마르고 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에 갈급함을 느끼고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지금 당장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상태로 이 예수님을 통한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갈망하는 상태를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의 의도 이 의에 속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세상이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 의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올바로 맺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의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어. 근데 세상에서는 의롭지 못한 행동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좋아하는 것이 품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라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의로운 행동과 의로운 말,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에는 세상의 의도 행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던, 가장 극심했던 때가 바로 이사야 시대,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지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의롭지 못한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지도자들은 패역하다, 그리고 도둑과 짝을 이룬다.
뇌물을 사랑한다. 그리고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약한 자들의 요청과 약한 자들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물을 드렸으나 그저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셨던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과의 그 의도 맺지 못했고 사람들과의 의도 제대로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대에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예배의 형식뿐만 아니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형식도 무너져 있었던 때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근데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이 말라기 시대에는 그 형식조차도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것들을 드리면서 어차피 태워 드릴 건데 라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이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이웃과 의롭지 못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은 뭐냐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약한 자들을 돌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것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어져 나오는 것이 사람과 세상과 이웃에게도 의롭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했던 다윗 역시 백성들에게 올바른 정치를 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모세도 지도자였지만 올바른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났던 왕들, 지도자들은 역시나 백성들에게도 최악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의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때문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겉모습만 의롭게 행하면서 나는 의로워 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올바로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이것을 겉으로 꾸미고 자기가 의로운 모습을 취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속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의를 그들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그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서 그리고 세상에도 올바른 의를 행했던 사람을 찾아보니까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윌리엄 윌버포스. 영국의 노예 제도를 철폐시켰던 그 법안을 만들고 그 법안을 실효시켰던 사람이 바로 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화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로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회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살 텐데 직업을 가질 텐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인가에 많은 힌트와 본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윌버포스도 여러분 나이 21살 때부터 그리고 20 후반에 이르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았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노예제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롭지 못하라고 여기지 못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깨닫고 그 노예제도를 철폐하는 법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공격들이 있었죠.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예배는 교회 나가서 드려라, 찬양은 지옥에 가서나 해라 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주신 이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철폐하게 됩니다. 링컨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바르다라면 우리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올바른 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회에서의 우리의 의에 대해서까지는 살펴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부분만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의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이전에 왜 의가 온유함 다음에 나왔을까? 제가 이 8가지 자세를 얘기하면서 이 8가지 자세는 이어진다,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의는 왜 온유함 다음에 나왔을까? 하나님께 제어받지 못하는 의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어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의를 펼치지 못하는 사람의 말과 행동은 아무리 옳을지라도 상대방을 변화시키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세로, 그리고 애통한 자세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어받는 그 온유한 자세로 가진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의에 대해서 이 자세를 준비해 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잘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42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이 자세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아 떠도는 것 같이 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사슴일까요? 사슴이 물을 찾는데 기가 막힌 달란트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셨죠? 그래서 이 사막을 갈 때, 사막을 지나는 횡단하는 사람들이 이 사슴을 한 마리를 꼭 가지고 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도 이 기근이 심하면 많은 동물들이 물을 찾는 능력이 없어서 이 사슴이 물을 찾으러 갈 때 따라다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물을 찾아다니는 이 사슴의 모습처럼, 이 능력이 없으면 물을 찾아다닐 것을 포기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슴은 자기가 물을 찾아다닐 능력이 있으니까, 재능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 자원이 있으니까 이 물을 찾아다니려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는 그 모습, 적극적인 그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비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에 대해서 찾아지면 찾아지겠지, 언젠가는 찾아지겠지, 때가 되면 찾아지겠지가 아니라 이 사슴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찾아다니며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자세를 바로 이 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가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요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가 있는가? 제가 질문을 3가지를 좀 드려볼 텐데 한번 질문을 답해 보시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좀 가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오늘 밤에 여러분이 주무시는데 꿈이든 아니면 생생하게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까? 너의 소원이 뭐니?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떠오른 게 있으시죠? 그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갈급해하고 굶주려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만약 자기에게 소원을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답하겠다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그분의 성전에서 거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이런 다윗 밑에서 자랐던 솔로몬 역시 그가 하나님과의 의가, 관계가 좋았을 때에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무슨 선물을 줄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에 말씀을 드릴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정말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밥 아니면 안 되는 상황, 물 아니면 안 되는 상황. 이 상황에서는 어떤 소원을 물어볼 때에 밥 더하기 명품 가방, 물 더하기 취직,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보실 때에 물이요, 물 한 모금만 주세요, 나 밥 한 숟가락만 주세요, 그 대답이 나오겠지요. 우리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자세가 있다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과 마음을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 바른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한다라면, 소중하지 않은 것을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남는 것.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각자가 지금 다 다르시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래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도 그분을 얻는다라면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만큼, 사도 바울만큼 구약에서 신약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한 가지만 가지라고 한다라면, 다 버리고 한 가지만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라면 지금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라면 바로 하나님과 그 바른 관계, 그 친밀함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며 이들에게 복이 있다, 이들은 배부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의에 줄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배불러 있는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그 의에 이렇게 굶주리지 못하고 하나님 찾아지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러한 자세로 예배에 나아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리고 싶고,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라의 열매, 그 사역의 열매는 맛보고 싶고, 씨는 뿌리지 않으면서 어떤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는 염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배고프지 않을까? 우리는 왜 의에 배고프지 않을까? 여러분, 왜 배고프지 않을 때는 왜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왜 배가 고프지 않으셨죠? 그런 적이 없으셨나요? 항상 옆에 먹을 것들이 많아서? 예.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배고프지 않은 것은, 적당히 찾는 것은 우리가 뭔가로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여섯, 7시에 저녁을 거하게 먹고 한 9시, 10시쯤에 냉장고를 열어보면서 먹을 게 있나 없나, 마땅한 게 없으면 문을 닫고 에이 아쉽네, 이 정도의 배고픔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것으로 지금 배가 부르다. 너희들이 다른 물로 배를 채우고 있다. 이사야서 55장 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래야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잘못된 것을 얻으려고 은을 내어주고 먹을 것을 사오고 또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고, 오히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늘 목마르고 늘 굶주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계속 채울 수밖에 없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채워 넣으면 계속해서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도 어떤 클럽에서 안 좋은 얘기들이, 정말 듣기도 민망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을까? 갈급한 그 마음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채워 넣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것,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채워 넣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것은 아닐까? 그것들은 먹지 못할 것들입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입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지만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배고픈 그것들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젊음을 채우려고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늘 목마르고 늘 배고팠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늘 목말랐던 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자로 채우고자 했던 이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들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나를 통해서 네 목마름이 채워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화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예배로 흘러가게 됩니다.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 실제로 이 우물가의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먼저는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은 우리의 뱃속을 비워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배부른 우리의 배를 비워내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 넣은 그 배에 또 다른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갈망해야 합니다. 주님을 구해야 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은 그 금메달 하나에 대한 어떤 갈망과 배고픔을 통해서 다른 것들을 제어합니다. 그죠? 최근에 어떤 야구 선수 김병현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박찬호 세대에 정말 유명했던 선수인데 아직까지 그 야구 선수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 선수의 하는 인터뷰를 우연히 봤는데 그 인터뷰에 자기가 전성기 때 뿌렸던 그 공을 마지막 한 번 더 뿌리고 싶어서 던지고 싶어서 지금까지 야구 생활을 했는데 그 뒤에 인터뷰가 되게 저에게는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공을 뿌리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운동을 하면서 탄산음료와 그리고 밀가루를 끊었대요. 밀가루와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자기가 전성기 때 뿌렸던 그 공을 한번 던져보기 위해서 밀가루와 끊을 수 있겠어요? 밀가루와 탄산음료와 술을 끊었다고 합니다. 그 공 하나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그 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바른 관계를 맺고 이 세상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그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대충 뭐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맞겠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세입니다. 그 의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고 제어하고 버리고 그 의만을 구하고 있는 그 자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갈망하는 그 자세, 지금 내가 어느 정도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도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그 자세,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닮아가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자세,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세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의로운 자가 복이 있어. 걔네들은 배부를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는 자들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어. 내 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끝없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첫 번째 구할 만한 것이 그게 아닐지라도, 마지막에 남을 것이 그게 아닐지라도 조금씩 순위를 조정해 가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의가 지금 아직 몇 번째인데 계속해서 더 갈망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는 그 자리를 갈망합니다. 그 자세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뭘 주면 좋겠냐고 물으실 때에 당장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요가 아니었던 분들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결국 나의 최종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하는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배부를 것이며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에, 시편 34편 우리가 오답 노트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세도 계속해서 살펴봤던 시편 34편 말씀에 그렇게 갈망했던 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또 시편 23편에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 말고 제가 예전에 봤던 신이 보낸 사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이 보낸 사람. 영화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요. 신이 보낸 사람. 이 영화에는 신앙의 자유가 박탈된 가운데 벌어지는 북한에서의 인권 유린, 그런데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도 그 이후에 북한 접경지대를 여행하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되었던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남한은 가나안 땅입니까? 남한은 가나안 땅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있는 그들이 했던 질문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러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은 단지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굶주린 그들에게 남한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는 곳, 정말 그곳이 가나안 땅이 아닐까 하면서 그들은 질문하였습니다. 남한은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배부르십니까? 목마르지 않으십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1부부터 5부까지 시간을 골라 드릴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찾아서 말씀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정말 배고프지 않으십니까? 청년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고민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엉켜있는 그 실마리의 끝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럼 지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저 하나님과 다시 친밀해질게요. 노력해 볼게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때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뿐입니다. 해야지, 돌아가야지, 조정해야지 하면서도 좀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 머무르고 맙니다. 냉장고 앞에서 먹을 것을 찾다가 생각보다 쉽게 찾아지지 않자 누가 먹었나 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니 찾아지겠습니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하다 보니 결국 이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참 배부르구나. 우리 주변에 너무 먹을 것이 많구나. 채워지지 않는 그 영, 그 의에 대해서 다른 것들로 실컷 채워 먹고 있구나. 그러나 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의를 먹지 않으면 계속해서 목마르고 갈증이 생기며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큰 것을 갈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요즘 저희 가정에는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엄마가 모유를 안 줄까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웁니다. 그냥 울어요. 엄마 아빠 다 죽은 것처럼 울어요. 와! 그러면 엄마는 가서 모유를 줍니다. 그럼 그 모습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엑스브리지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해 하십시오. 하나님, 저 배고픕니다. 저 목마릅니다. 저 허기집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허기가 질까요? 목이 마를까요? 갈증이 생길까요?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저 좀 채워주세요. 그렇게 울어보십시오. 하나님, 인생에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하나님, 저 좀 채워주세요. 당신의 의로 저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그 생기, 그 루아를 저에게 불어넣어 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이 설교를 하는 시점이 겨울 수련회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겨울 수련회는 사실 예산 부족과 많은 사역들 사이에서 교육자들이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리더들만 참석하는 리더 수련회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몇몇 지체들이 배고프다는 소리를 듣고 긴급하게 전체 수련회로 급하게 수정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정 배고프면 리더하면 될 텐데 굳이 아무튼 수련회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굳이 도서관이나 독서실에 가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있을 때 깊이 잠이 드셨던 것처럼 수련회는 우리가 집중해서 다른 것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잔치를 벌이는 것은 굉장히 수고스러운 일입니다. 그래도 그 잔치에서 배부르게 먹으며 기뻐할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연합회 그리고 이츠워십 찬양팀 스태프들이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해 가겠습니다. 와서 마음껏 먹고 하나님 찾고 배부르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를 유학지나 멀리서 듣고 계신 분들, 그리고 엑스브리지가 아닌 장년부, 신혼마을, 청년부이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을 잠깐이라도 멈춰 서십시오. 일이든 시험이든 육아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잠깐 내려놓는 시간에 다른 것으로 나의 기쁨을 채우려고, 위로를 받으려고,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냥 앉아서 우셔도 됩니다. 저희 집 가난아기처럼 그냥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우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저녁을 먹고 야식이나 먹어볼까 하는 그 굶주림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분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서 마시고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굶주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굶주려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절대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배불리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정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심령이 가난한 그리고 애통한 온유한 자들인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그 간절하지 못한 마음으로 적당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라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기회들, 수많은 예배들, 수많은 말씀들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서 정말 갈망하는 그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감사함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